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계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로 시작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낳고 해야 되는데 놓고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아기가 물건이냐고, 이게 왜 놓고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가 낳고입니다 여러분. 놓고 애를 놓았대. 애를 낳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을 보게 되면 낳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내려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유다보다도 요셉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요셉에 대해서는요,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다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보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할 텐데 왜 창세기의 저자는 유다보다도 요셉이란 인물에 집중하고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인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은 20에.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요셉은요,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작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총무가 뭐 하는 직책일까요? 뭐 하는 여러분 일일까요? 가정총무. 좀 우리가 익숙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가정총무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겠지만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큰 대저택에서 집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 말고요. 교회 집사님들 말고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죠. 이분들은요,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다루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이 애굽 제국의 최고위층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보면 설명이 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와 있어. 근데 그런 노동자가 어느 순간에 대재벌이나 최고위층의 집안의 대소사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요셉을 높여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rak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실질적인 주인인 바로의 신뢰를 받는 실세 총리가 되었죠. 총리 가운데 얼굴 마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얼굴 마담 정도가 아니라 실세 총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가 여러분 자신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자신의 손에서 빼어서 누구에게 여러분 끼워줘요? 요셉에게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인장 반지가 뭡니까? 도장입니다. 왕의 직인이에요.
그거 찍으면요 법입니다. 왕의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거의 맡긴 거예요. 왕권을 실세 총리인 요셉에게 맡겨준 거예요. 얼굴 마담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요셉은 성범죄자로서 기약 없이 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마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메이저가 아니죠. 노예이기 때문에 마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난 13년 동안 애굽에서 한 일이 있다면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전부였어. 아예 목사님, 가정 총무도 했었잖아요. 이런 가정 총무를 했긴 했지만 노예인 건 마찬가지예요. 또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3년 동안 애굽에 온 이후로 노예 생활과 옥중 생활밖에 한 게 없어요, 이 요셉은.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것도 파라오, 즉 바로의 신뢰를 받는 실세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 왕정 국가인 애굽에서 최고 통치자인 바로라 하더라도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 나라의 총리라는 직책은요 왕의 의중을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나 총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경륜 및 지식을 갖추어야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를 감당할 만한 그런 경력 및 학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어릴 적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만 했고, 그뿐 아니라 감옥 생활만 했어요. 총리가 될 자격은요 객관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죠. 따라서 애굽에서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약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노예다. 그것도 이방 노예.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총리 밑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과연 요셉의 말을 순수히 따르겠습니까? 따를 리가 없죠, 여러분. 무시해버리겠죠. 더욱이 총리는 실질적인 외교까지도 담당해야 해요. 여러분,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도록 해주셨어. 근데 그 꿈 때문에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안타깝게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하셨죠. 그 다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요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지만 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집안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당시 보디발은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플러스 대통령 경호실장 플러스 국정원장이에요. 막강한 권력, 정보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야. 왕이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왕의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치범들이 있겠죠? 왕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가둘까요? 보디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여러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치범 아닙니다. 성범죄자, 잡범입니다. 잡범, 범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일반 잡범들이 가는 수용소에, 교도소에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보디발 집안에 있는 정치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요 뭘 했냐면 총리에게 필요한 여러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더욱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므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와 요셉을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급함과 두려움을 주셔서 요셉의 해석과 대안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게 해서 요셉을 신뢰함으로 그를 총리로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른 방법을 자꾸 추구했다면요,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고, 그 꿈에 대한 두려움도 주셨고, 해결책을 마련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생겼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까지 들게 해서 여러분 요셉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결국 이 바로의 손을 통해서 이제 총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게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요, 바로의 의지로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밤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뿐이어서 과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 수도 없고,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이 예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겠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런 답답함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인생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 아무리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 실오래기 같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기에 삶을 자포자기하게 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실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듯이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요, 희망 고문, 희망을 여러분 품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갖는 건 좋은데 그것 갖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직 나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연이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 여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풀리니까, 내 생각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인 우리 모두 항상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이제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십수년이 지난 후 결국 그의 나이 30살에 되어서야 이루어졌어요. 30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십수년 전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리고 나의 형들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버렸죠. 은 20에.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자신의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도 할 이유가 없어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의 꿈은요, 결국 그의 나이 30살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됨으로 말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죠.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원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아마 여러분 힘들 때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원했겠죠.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그런 꿈,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원할 때, 요셉이 기대할 때, 요셉이 소망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환난 중에 있다면 영적인 눈, 즉 영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겠죠. 즉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고난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에서 나올 시기가 분명히 있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굴을 지날 때는요, 터널을 지날 때는요, 터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 언제 끝나나,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양양 서울 고속도로를 타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거의 양양에 좀 다 가다 보면요, 이제 굴이 하나 나오는데, 굴이 많이 나오죠. 10km가 넘는 굴이 나와요. 전혀 안 놀라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긴 굴이에요. 10km. 여러분 강원도를 가려면 한계력을 넘든지 미신령을 넘든지 대관령을 넘든지 그런 거 다 넘어야 되잖아. 영을 넘어야 돼, 영을. 예? 꼬불꼬불 여러분 그 길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토목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굴을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산에다가. 근데 그 굴 하나가 10km가 넘어요. 자동차를 여러분 운전하고 100km로 가도 10분 이상 가야 돼.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좁잖아요. 굴 안에 답답하잖아. 이게 언제 끝나나. 나중에 안 나와. 한참 가니까 3km 지나고 5km 지나고. 10km 지나면요, 나와요.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언제 끝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죠.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꿈이 이루어져요. 다음으로 훈련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 꿈을 꾸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요셉이 꾼 꿈, 즉 총리로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즉 가족인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남들은 겪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여러분 팔려 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믿었던 형들이 나를 파냐고, 노예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뿐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어서 옥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도 없이 그냥 옥중 생활 간 거예요. 현행범으로 끌려간 거예요. 언제 여러분 풀려날지 몰라.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언제 나오는지 다 있죠. 군대에 들어가도 여러분 언제 제대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요셉은요, 그게 없어요. 언제 여러분 몇 년형 받았는지도 몰라요. 재판도 없이 그냥 여러분 끌려간 거예요. 남들이 겪지 못할 그 어려움을 겪은 거죠. 즉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의중과는 달리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만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일반적인 인생과 거리가 먼 고난의 여정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란 힘든 훈련을 모두 통과했을 때 요셉은 총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훈련의 강도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겠죠. 쉽지 않지만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러기에 훈련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쩌면 총리의 꿈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순간?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결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고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날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고난을 치유해 주시고 결국 회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현재 그 무엇 때문에 그리 힘들고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곤란하십니까?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더라도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요셉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감옥에서 살아갈 때 요셉이 결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꾼 꿈은 이루어졌듯이 우리 역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이 훈련을 잘만 이겨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때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